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위기, 그것도 고강도 위기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초반부에 보게 되면 이 위기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의 위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또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2장에서. 근데 이것은 세 친구의 위기는 아니었고요. 다니엘 혼자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3장 오늘을 보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고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 사이에 위기를 직면하는 경우들이 다르는데 오늘은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면한 위기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가요?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금신상이었죠. 그리고 이 꿈에 대하여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어떤 꿈을 왕이 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죠. 그런데 3장에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라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어떻게 다니엘이 왕이 꾼 그 꿈, 특별히 그 신상의 머리 부분,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며 우리의 바벨론입니다라고 말해줬는데, 그리고 그 바벨론이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는데, 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듣고도 그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세웁니까? 정말 한심하죠.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꿈을 해몽해 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감동 정도 받은 겁니다. 그에게는요,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각오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감동을 받고 깨달음만으로는요,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바로 이 회개와 가슴을 찢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 이런 순종이 반드시 동행되어야지만 바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두라 평지에 신상이 완공이 됐습니다. 왕은 이제 신상 낙성식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두라 평지에 불러 모으고 풍악을 올려줄 테니 이 피리와 나팔 그리고 현금 소리에 맞춰가지고 다 같이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바벨론의 지방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식민 국가들에서 귀족들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앞에 서고 풍악이 울리니까 일제히 절했습니다. 그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로 세 친구들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유심히 보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굉장히 평소에 이 세 친구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죠. 바로 이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들은 폭로했습니다. 왕은 너무나 이 세 친구를 아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른 다음에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풍악이 울릴 때 너희들이 나의 신상 앞에서 절하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와 같은 왕의 간청에 이 세 친구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만을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가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지난번 절하지 않은 거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신상에 절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한 번만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줄 알고 한 번만 눈 감아 주면요, 그때부터 죄와 두려움, 수치심, 염려, 조종당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간쓸게 다 빼내어 주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는요, 수십 개, 수백 개를 먹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선악과 하나를 먹었을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거죠. 특별히 또 우리는요, 남이 유혹하는 소리 한 번만만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자신을 유혹하는 그 소리, 나의 소리 한 번만을 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한 번인데 뭐 그냥 깨름직하게도 해봐. 얼마나 빠른 시간에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텐데 한 번만 클릭해봐. 얼마나 짜릿한데, 얼마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데 해봐. 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한 번만 눈 감고 성질을 내봐. 너도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내줘야지. 하지만 그 소리를 따라서 한 번만 행하면 그 뒤로 100번, 1000번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여기에 묶이게 되고 결국 우리는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물질과 권력과 쾌락의 시험을 그가 속삭이며 유혹했죠. 하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면에 유혹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사탄이 멀리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요청에 대하여 거절을 합니다. 바로 16절이죠.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감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왕 중에서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높은 군주 중의 군주, 바벨론 왕인데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왕에게 이런 말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방져 보이고 이런 당돌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근데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세 친구는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바로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속에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자, 내가 경외하는 분을 한 분만 잡으십시오.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사방 좌우에서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그런 사건들이 작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친구는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너무나 담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죠. 왕에게 대답한 바로 그들의 이 대답을 보게 되면요, 이 세 친구의 세 가지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이 믿음,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의 대답 중에서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시리라. 바로 이 고백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믿는 그들의 믿음이 이 안에 보입니다. 오늘날처럼 회의적이고 상대적이고 의심 많은 불확실한 시대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바로 이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면 물러가고 밝아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 친구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7절에 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서도 건지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나의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연약함과 질병이 벗겨지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비즈니스가 번창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 내가 기도했던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멋진 사위와 며느리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친구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계셨던 바로 이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요,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 풀무불보다 7배나 뜨겁게 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3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4명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또 한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고통받는 자리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간헐적으로 주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2장 본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안에는 고난은 오지만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친구처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영원히 그 고난을 이미 정복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나와 가까운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상 숭배와 같은 신사 숭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지켜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이 손자 목사님 주승종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의 어머니와 할머니, 증조 할머니에게 들은 것을 이렇게 그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고문을 받은 것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잔혹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고난을 타협하지 않고 견디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워낙 천성이 의지적으로 강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분인데, 예수님만 붙잡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도와주니까 이 고난을 다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평양교도소를 면회를 갔는데, 증조 할머니, 할머니,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형무소 소장이 아버지를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한 번만 집에 갔다 오라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외박을 시켜줄 테니 정말 신사를 택시를 타고 지나갈 때 한 번만 까딱만 해도, 고개만 한번 까딱해도 신사 참배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형사들도 훨씬 더 편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제안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할머니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동의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이런 지하에 다니엘처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마자 온 가족을 데리고 목사님이 있는 고문실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간수의 등에 엎혀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곤중에 매달아 놓고 빙빙 돌리면서 정말 이 몽둥이, 큰 정말 사람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그 몽둥이를 가지고 사정없이 내려쳤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맞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목사님의 아내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말 간신히 정신을 차리니 찬물을 또 뿌리고, 또 기절하니 찬물을 또 뿌리고,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 놓고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숙부는
정말 자기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부터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목사님을 다시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높였다고 합니다. 팔과 머리를 사정없이 찢고는 물에 시뻘건 고춧가루를 타서 목사님 입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기절을 했는데 다시 형사는 그 배 위에 올라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고춧가루가 탄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정말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할 때는 정말 상상 이상이라서 손발톱이 다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목사님의 시신을 걷어서 봤더니 손톱 하나하나 사이에 대나무를 얇게 잘라 손톱 발톱에 쑤셔 놓았던 그런 정말 그리고 또 벤치로 다 손발톱을 뺐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어리고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5년 반 수감 생활을 했고 나머지는 또 외박을 줬기 때문에 집에 와 있는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가족들이 봤을 때 목사님의 참 인간적이고 약한 부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을 그게 따뜻한 숭늉이었는데 찾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목사님이 본인의 죽음을 이제 느꼈는지 가족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무 미안합니다. 팔순 노무를 모시지 못하고 일본 순사들에게 늘 붙들려 다녔던 가슴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잡혀가는 가슴 아프게만 만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주님 앞에 가면 저는 조성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끌고 가는데 너무나 내가 가족들 앞에서 참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서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죽지만 정말 내가 계속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목사님의 어머니였던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자기에게 고백했다고. 나는 이제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끌고 여기 이 길, 승리의 길까지 오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